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말 이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함으로 주변에 행복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7주간 지금 이제 참 여행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단풍잎이 들고 참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데 이 7주간 다니엘과 함께 기도 여행을 한번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첩하게 기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남편이 일찍 여의고 이 두 명과 두 딸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다 보니까 특별한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참 이 과부의 입장에서 이 두 명과 두 딸을 지극정성으로 교육을 시켜서 아들이 이제 자립하게 만들고 출가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 두 명의 딸과 두 며느리를 스스로 이제 자기 집에 불러서 귀한 것을 보여주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이렇게 위에 있었어요. 그 옥합 안에 다이아몬드가 이제 4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딸과 두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늘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죽으면 이 다이아몬드는 큰 딸이, 이것은 둘째 딸이, 이것은 큰 며느리가, 이것은 둘째 며느리가 가져라. 그리고 이제 구경만 시켜주고 다시 이제 몰래 이제 또 다시 숨겨놓습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형제들끼리 뭔가 의가상인 걸 느끼면은 언제든지 그 형제를 불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의가상인 두 형제가 그렇게 친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뭔가 좀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 뭔가 불화가 생길 때마다 꼭 불러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불화했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제 형제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 효도 잘하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장례를 이제 딱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아꼈던 옥합을 딱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 각각의 다이아몬드를 주인이 이제 다 가지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이아몬드가 다 그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두 명의 형제, 그 다음에 두 명의 딸,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아, 어머니께서 가난한 당신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불화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어떻게든지 우애를 시키려고 이것을 사용하셨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가정의 형제 자매들은 우애가 돈독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이 설교 듣는 누군가 좀 감동이 오는 분 계시는데 그렇게 지금 잘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간에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성도들끼리 어떻게 하면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도 너도 연약한 존재.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알 때, 다 연약하고 너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주의 사랑 가운데 살아라고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맺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의 사랑 가운데 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일이 나이가 80세 정도 됐을 때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아사 제국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다리오와 122명의 사람들이 메대 제국을 이렇게 세웁니다. 다리오는 무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을 죽이고 이제 전국을 통치하는데 한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개국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고려를 제거하고 고려왕을 제거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선을 건국할 때 반드시 거치는 게 뭐냐면 어느 왕을 섬겼던 충신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놓으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면 전 세대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유별시킵니다. 다리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 출신 이 다리오가 아사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나서 120명을 도의 관리자로 세우고 그 다음에 3명의 총리를 그들을 관리하도록 세우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전 바사 왕의 벨사살 왕을 섬겼던 충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니엘은 다리오를 통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총리 중에 또 이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었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만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했다.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 위에 수석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민첩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란 말이에요. 여러분, 80세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머리는 더 희끗희끗해지고 성기는 사라집니다. 눈은 더 흐릿해지고 귀 소리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쩌렁쩌렁했던 목소리에 힘이 빠집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집니다. 허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 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민첩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그의 생각도 민첩할 수 없어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민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 총리로 다리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을 눈에 보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냐면 함께 벨사살 왕을 전복과 죽이고 새로운 메대 왕국을 세웠던 120명의 고관들과 그 다음에 2명의 총리는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취임하는 게 너무 싫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안 됐다면 120명의 고관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저놈이 없었더라면 내가 총리 자리가 됐을 것인데 내가 저놈 때문에 변방에 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문제에 잡아가지고 흠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의 심을 꺾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다니엘은 10세 때 다니엘은 이렇게 바빌론 포로로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과 그 다음에 벨사살 왕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을 거쳐오면서 그 사람이 한 가지 민첩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을 민첩했습니다. 총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왕을 섬겨버려요. 3명의 왕을 이제 거쳐오면서 사람이 보면은 딱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는 일에는 아주 민첩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다니엘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나이 80세입니다. 나 이제 좀 이렇게 좀 깊은, 좀 이렇게 외지에 가가지고, 나 이제 인생 마무리 좀 잘하고 싶고,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아니 또 왜 나를 이 인생의 이 정치판 한 중앙에 나를 이렇게 세우게 하셔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 80세 되신 분들의 모두 로망 있지 않습니까? 70, 80세 되신 분들 다 로망이 뭡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시골에 가가지고 집 하나 짓고 땅에 깻잎 심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끊어가지고 쌈 싸 먹고, 그리고 유유작하면서 보내는 거, 이게 노후 생활의 로망이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정직반 중심에 세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민첩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민첩하게 해주시냐? 다니엘의 몸을 건강하게 아주 민첩하게 해준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성기를 온유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첩해 준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성격을 온유하게 만들어가지고 민첩하거나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민첩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마음을 민첩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민첩하게. 이것을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탁월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영. 킴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로 뭐라 하냐면 excellent spirit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선에는 특별한 영, 뛰어난 영. 메시지 성경에는 영적으로 영적인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영, 뛰어난 영을 주셔가지고 그에게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민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속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민첩함이었어요.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민첩이 아니라, 그에게 성격을 부드럽게 만드는 민첩함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온유하게 만드는 민첩함이 아니라, 그의 영을 민첩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신속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느냐? 여러분, 지금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흠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방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풀 수 없는 문제는 다 다니엘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다리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다리오가 지금 수석 총리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석 총리도 되지 않고 항상 문제를 만드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제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고관들과 2명의 총리는 어떻게든 다니엘에게 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3명의 왕을, 지금 2명의 왕, 3명째 왕이지만, 총리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무능력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신속하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그 무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민첩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 항상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다니엘은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첩한 마음, 탁월한 영을 주셔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다니엘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모든 이 고관들보다 더 빛나게 만들어버려요. 더 뛰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이 총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왕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다니엘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왕이 더 이득을 취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리오 왕은 내 생각이 옳았구나. 그래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민첩하게 신속하게 주님께 다가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느끼고 내가 무능력하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속하게 주님을 찾는 자, 신속하게 주님께 무릎 꿇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할 수 없는 일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 내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신속하게 주께 나오는 자에게, 신속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민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을 민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언젠가부터 내 마음속에 막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기도를 쉬는 순간 근심 걱정이 산처럼 다가옵니다. 기도를 쉬는 순간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먼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민첩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첩하게 만들으셔서 문제 있을 때마다, 아니 문제가 없을지라도 항상 주님을 신속하게 찾도록 기도하면 우리를 영을 그렇게 탁월하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신속하게 주님을 찾고 민첩하게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지금까지 다니엘을 막 죽이려고 흠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리오를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수석 총리로 딱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자리에 있고 다리오 왕이 신임하도록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니엘이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120명의 사람들과 이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쉼, 그 권력 앞에 말 한마디 하면은 여기 목숨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세워주십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삶에 스트레스였잖아요. 산적한 어떤 문제들, 어떻게 내 왕에게 뭔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직면했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마다 신속하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해 주셔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80세예요. 좀 이렇게 변방에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 정치판의 중심으로 나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다니엘이 민첩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민첩하게 응답해 주시고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걸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 입에서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80세 된 나를 또 쓰시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다 개개마다 인생의 한계점을 느끼는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뭔가 좀 부모님께 잘해주고 싶은데 취업도 못하고 손 내미는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미안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든지 노후를 좀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모로서 한계점을 느끼고 자식으로서 한계점을 느끼고 인생의 무능력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은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불도 대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민첩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민첩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신속하게 주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신속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서로 발을 동동 부리지만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속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민첩하게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천군천사를 총동원해 주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민첩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의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민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119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119를 이렇게 번호를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거나 고통상을 당했거나 불이 났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만약에 누가 아팠어요? 몇 번에 전화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다 몇 번이라고요? 119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딱 이렇게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그때 몇 번을 눌러야 되지? 그때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리고 문제에 딱 직면했을 때 119를 눌러야 된다는 거 아는데 112를 누르거나 몇 번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의 일을 알고 있는데 급한 문제를 딱 당하면 내가 알고 있는 번호도 생각 안 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딱 급한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는 둘째 쪽으로도 어떡하지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일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19를 딱 누르면은 너무나도 고마우신 응급구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신속하게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민첩하게 신속하게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천군천사를 속히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는 119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전화번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333.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신속하게 인생의 한계점을 느끼고 내 자신의 무능력을 느낄 때 거기에 막 힘들어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때 신속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나머지 주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민첩하게 신속하게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신속하게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 다 해결해 주심으로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딨냐? 그러면 이런 문제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냐? 그렇게 손가락했던 그리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의 입을 우리 주님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신속하게 기도하고 신속하게 주님을 찾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어떤 직면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잘 풀어주심으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주님을 찾게 만들고 또 주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누리게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속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신속하게 민첩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나왔던 불평, 도대체 하나님 내 형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도대체 저분만 살아고 나는 왜 편애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했던 그 입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중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민첩하게 기도하는 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민첩함을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눈을 떠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뜻을 구해서 작정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신속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일처럼 민첩하게 기도해서 그 당일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그래서 우리 또한 전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답답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력을 느끼는 문제,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주께 아뢰라. 그러면 신속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의 결단과 앞길이에 오늘 또 신속히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이 우리 청년 세대들, 이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